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6번째 성경이고 66권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전쟁과 분배,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이제 어떤 그림으로 볼 것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본다. 신명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여기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로. 1장부터 13장 7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리고 13장 8절부터 24장 33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전쟁과 정복 해서, 그리고 땅을 나눠줬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본다고 하면은 바로 전부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것을 알 수 있어요. 10가지. 여기서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다. 1장부터 5장 1절.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정복 준비. 세 번째가 중부 지역 정복 전쟁. 6장부터 8장. 네 번째가 남부 북부 전쟁. 9장부터 11장. 다섯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요약. 그래서 31명의 왕들을 몽졸이 다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보면은 정복을 완전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복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되는 거니까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동편 지파들의 분깃. 두 지파 반이죠. 일곱 번째가 서편 지파들의 분깃. 9지파 반이고, 여덟 번째 레위 지파 성읍. 이것은 12지파가 각각 나눠준 겁니다. 아홉 번째 두 지파 반의 귀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여호수아의 선택.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들의 임의대로 선택을 자유로워했는데 모든 지파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모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0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로 2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걸 대단한 주제라고 그러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5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 가나안 땅 정복 분배가 5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주제 중심으로 도표화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성경 안에 있는 개관 도표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의 구성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 주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이게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이 개관 도표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어디를 읽으려고 하고 있구나. 1장이냐, 2장이냐, 3장이냐, 4장이냐, 5장이냐.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2장이면은 1장과 3장 사이에 그 내용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은 설교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를 한다, 이렇게 그 애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우리가 훨씬 재밌게, 내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재밌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내용을 모르면은 어렵죠.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주제로, 요단강을 건너다는 3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째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 입성 준비 명령을 내렸고 여호수아의 출전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지파반은 제일 앞장서라고 그랬고, 그리고 2번째가 2장 24절까지인데 여기는 여리고 정탐해서 2정탐꾼을 보냅니다. 지난번에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정탐꾼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 없는 사람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엉뚱깽뚱하게 하면은, 신앙 없는 보고를 하면은 백성들에게 낙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좀 탁월한, 믿음이 좋은 경건한 그런 신앙인을 2명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들을 구해준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라합하고 약속을 하고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아 놓으면은,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3번째는 1번의 3번째입니다. 1-3. 3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전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가지로. 첫째, 요단강을 건널 준비. 2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3번째, 요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비. 4번째, 요단강을 건너다. 5번째, 길갈의 기념비. 6번째, 가나안 땅에 던져진 충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데다 기념비가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러니까 3번, 5번에 기념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제사장이 율법 법궤를
메고 건너갈 때 제일 중간 정도 왔을 때 거기다가 12돌을 그 물속에다가 쌌어요. 그리고 또 12돌을 갖고 한 지파에 하나씩 갖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첫 번 맞이하는 동네가 길갈이라는 동네인데 그 길갈이라는 동네에다가 그 돌을 쌌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교육적인 면에서 그래서 서울도 그 광장에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것을 세웠는데 그건 뭐 이시주손 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을 동상을 세우면 더 좋았을 걸. 현대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다 세우는 게 다 뭐냐 다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훌륭한 분처럼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그래서 기념비를 2개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1번 요단강을 건너다가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첫째,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세 번째,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우리한테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마귀들과의 싸움에 대한 전쟁. 그래서 마귀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귀신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거짓말 덩어리가 있어요. 전체가 앞뒤에 할 것 없이 거짓말로 세우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은혜? 6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그것은 피로 문인방 문설주에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가서 장자를 죽이고 이런 끔찍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여기서 첫 번째 지키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어떤 의미로? 잊지 말아라.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 무사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할례. 첫 번째 할례입니다. 두 번째가 6월절. 6월절은 두 번째 내가 이제 설명한 걸로 대신하고 할례는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선민과의 구별. 이방인과 선민과의 구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구별시켜요. 제일 먼저 그 가인과 아벨을 구별시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또 아벨 대신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구원자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을, 계획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할례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하고 라울하고 구별시키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구별시키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기서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할례는 구별, 선민과 이방인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체험을 안 하는 분들은 지식만 전하죠. 성경 강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어요. 신학은 기가 막힌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참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교자의 설교의 목적, 강대상의 선 목적이 뭐냐?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했으면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계시하고 있는지, 예언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구별하라, 유월절 잊지 말아라, 군대장관 체험 있는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자기는 지키지 않고 남 보고만 지키라고 하는 설교는 그거는 죽은 설교예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성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성도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나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분이 말하는 거하고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오죠. 저건 생명이 없네. 이건 생명력이 있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요즘 똑똑해서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똑똑한데 성령적으로는 안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지도자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확실히 설교 메시지가 다르죠. 살아있는 메시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부지역 땅 정복.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정복 실패, 정복 성공해서 이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3번 중부지역 땅 정복. 제일 요단강 딱 건너온 딱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요즘 가보시면은 거기 여리고에 팩이 많이 나와요. 비누, 팩 이런 게 많아요. 그 여자들이 뭐 좋아하잖아요. 팩 같은 거.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령해 나가기 때문에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함락을 여리고성은 성 공격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하나님의 정복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내렸고 여호수아는 첫날 그 공략법에 의해서 2일간 6일까지 2일에서 6일까지 공략법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받을 자들만 믿어진다. 구원받지 않을 자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야, 저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왜? 안 믿어지니까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믿어지지 않는다. 택함 받은 자들은 믿어진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아이성 공격을 실패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뭐 좀 잘 되면은 바로 교만합니다. 지식이 많다든지 물질이 많다든지 권력이 많다든지 명예가 많다든지 뭐 좋은 아파트를 뭐 샀다든지 이럴 때 우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지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련하면 그냥 그 어리석은 그 교만한 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간을 처형하고 실패를 하는데 아간의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몇십 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 아간을 처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을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아이성까지 여리고성, 아이성 두 성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부, 북부. 제가 나중에 이제 도표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남부 가나안 땅 정복. 여기서부터 조금 빨리 나갈게요. 나중에 이제 저기 결론도 해야 되니까. 북부 가나안 땅 정복. 북부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전쟁 요약. 여기는 정복한 가나안 땅 영토의 범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당한 31명의 왕들. 그리고 미정복한 지역.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돼요. 미정복한 땅. 미정복한 땅이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복한 땅보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들은 다 군사력이기 때문에 못 쳐들어갔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부실한 동네는 다 점령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동편의 두 지파반은 이미 땅 줬어요. 지금은 거기가 요르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두 나라를 정복했고, 그 두 나라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해서 나눠 줬습니다. 동쪽이 이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서쪽에 9지파 반이 있어요. 9지파 반. 아우치파 반은 길갈에서 분배를 했습니다. 길갈에서 분배했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의 또 분배, 실로에서의 분배. 12지파, 9지파 아닙니다. 9지파. 그리고 여기는 레위지파가 나와요. 레위지파 6개 성은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네로 생각하면 돼요. 동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동네 있죠? 그 동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지금 이 땅의 전체적인 넓이가 강원도, 경상남도 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범위가. 그러니까 괜히 혼자 망상을 하면 안 돼요. 막 큰 성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거기서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이제 김 빠지죠. 너무 싱거우니까. 요단강도 뭐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거기 넘실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요, 또랑입니다. 또랑. 내가 2000년대에 갔었는데 이게 물이라도 요단강 물이라도 한번 좀 발을 씻어야겠다 해서 거기서 좀 씻었어요. 씻고 어떤 분은 물을 떠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또랑인데 지금은 물이 내려올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물을 먹고 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이에요, 전체가. 네. 그래서 6개 성, 서쪽에 3개 성, 동쪽에 3개 성 해서 어쨌든 하루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과실치사상 사람을 죽였다든지 사람을 다치겠다든지, 우리 자동차 사고는 이제 과실치사상이잖아요. 근데 칼로 찔러지는 그런 과실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살인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과실치사상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죽기까지 감옥에 있으면은 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난다. 그런 것들도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에 레위지파의 48개 성. 48개 성 하니까 엄청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48개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9번째가 두 지파 반 귀한. 그러니까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미정복한 땅도 같이 분배를 했어요. 싸워서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선택. 여호수아의 선택은 지도자들을 위한 권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 백성들의 맹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의 개관도표 설명을 다 끝냈고, 이제 그 개관도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12장까지가 정복 준비, 중앙, 남부, 북부 등으로 정복을 했어요. 준비, 정복. 준비, 정복. 준비, 정복. 준비, 정복. 중앙, 남부, 북부 이런 순서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옛날 찬송가 347장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장별이거든. 이게 12장 12장을 요약한 거예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여호와의 명령에 준비한 백성 두정탐꾼 파송해 영접한나. 3장 요단강을 건너라. 끊어진 요단. 4장 12도를 취하고 약속 땅 입국. 5장 길갈 할례 6월절 만나 끝 장관. 6장 믿음으로 분납할 여리고 함락. 7장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 죄 때문. 8장 재차 공격 승리의 에발산 언약. 9장 속임수 쓴 기분 총된 기분. 10장 아모리족 패할 때 태양 멈췄네. 11장 북부 지방 정복의 요약. 12장 패배당한 왕 목록 약속 땅 정복. 이게 이제 12장까지 장주제를 달아놨고, 여기서도 이제 이 지도에서도 보면은 여기 길갈로 이제 들어가요. 길갈로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또 기브온, 막게다, 림나, 에글론 해서 전부 점령을 해요. 근데 다 점령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블레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왕이 무서워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잖아요. 사울 왕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북부로 올라가서 여기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내용으로 봐서는 다 점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넘어가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다 점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정복한 땅까지도 분배한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미정복한 땅이 있었다. 그게 몇 퍼센트나 정복했냐 이건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땅 분배잖아요. 분배.
3번이 분배, 4번이 언약, 충성, 다짐이 나와요. 그래서 동쪽 유다, 요셉, 나머지 레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찬송가 곡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땅 분배잖아요. 정복은 전쟁이니까 행진곡이고, 분배는 좀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가 586장, 땅 분배에 대한 명령, 요단 동평 분깃들, 가나안 땅 제비 뽑고 헤브론은 갈렙 것, 유다 영토 갈렙 정복, 유다 성은 여부스, 요셉 아들들의 영토 헤브론 에브라임 경계들. 그 곡으로 부르시면 돼요. 장 제목에 이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증거에 취했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뭉뚱그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서편 지역의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스볼룬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9지파 반이고, 동쪽은 여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해서 분배가 끝났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여기도 사해 바다라고도 해요. 여기가 요단강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확인했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 7년 동안 전쟁했어요. 대한민국이 6.25 때 3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정말로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예. 그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이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잔혹스럽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였는지, 그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안 죽인 걸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역사를 들여다 보면은 영광군 전라남도죠. 제일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전교도, 내가 대전에 살 때 대전교도소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죽인 것이, 포로들을 다 죽이고 간 거예요. 인민군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전쟁은 무서운 거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강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약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항상 전쟁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영적 전쟁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왼쪽에는 마귀가 있고 오른쪽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생각에서 차단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3단계입니다. 여기까지 3단계. 요거는 이제 4단계예요. 4단계로 보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 강림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천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일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강림 왜 예수님으로 해석을 안 하지? 여러분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예수님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예수님으로 적용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여호수아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고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구세주예요. 성령님은 바로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의 태동은 그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한다고 예수님이 하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때부터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세례 요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면은 다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성령 강림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다른 보혜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교만하기만 해요. 잘난 체 하고 싶고 아는 체 하고 싶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 지식은 아는 거고 정보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실천하는 거고 믿음 없는 자는 실천 안 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 행동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의 절반의 사역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게.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복음으로 영적 전쟁 중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 전쟁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야 돼요. 전쟁이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이 뭐예요? 생활에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거기서 승부가 나. 근데 전쟁을 안 가르치고 옛날 얘기나 하고 무슨 뭐 미국 갔다 온 얘기나 하고 성기순례 갔다 온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정한수가 채워지기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 백성의 정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설계도에 계획하신 대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교훈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배도 수단이고 찬송도 수단이고 기도도 수단이고 말씀도 수단이고 다 수단입니다. 그럼 뭐가 열매냐? 행동이 열매다. 행동이 열매. 어떤 게 성령의 검이냐? 성령의 검이 뭡니까? 그럼 말씀. 그래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고 믿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 말씀 플러스 기도할 때 믿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주적이 누구냐? 육신이에요. 이 육의 생각. 원주민들, 이게 뭐냐? 악습입니다. 악습. 악한 습관. 믿지 않았을 때 하던 행동.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는 건 첫째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정복해 이겨야 돼요. 주적을 알아야 돼요. 주적이 뭐예요?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도 주적이에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북한이 중심이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체제적인 면에서는 적이죠.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건 아닙니다. 주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 체제를 자유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자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영적 주적과 육적 주적,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할례 시행,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유월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이긴다. 골리앗 다윗과의 전쟁에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고 물맷돌로 이기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 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늘에 가면은 완전한 거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뿐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기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 플러스 말씀 플러스 기도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